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찬송할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장애물을 그 누구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종교 철학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라는 장애물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가 다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보시죠. 우리는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주 험한 바다, 깊은 곳에 우리가 빠졌을 때 잠수함 속에 있으면 우리들은 안전하잖아요.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구원해내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이런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호랑방탕하게 살았죠. 결국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가 끌어안아 주실 때 탕자가 단 한 번의 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것처럼 안아주십니다.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안아줍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가 내게 아픔을 주면 그걸 기억하죠. 네가 한때 그랬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단 한 번도 죄에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뜻은 값싼 은혜란 뜻이 아닙니다. 이 값없는 은혜는 가장 값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후에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장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제단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우연히 잘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훌륭한 자녀들, 아니
너무도 힘들게 하는 자녀들까지도 부모님의 땀방울과 눈물방울과 핏방울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 미얀마 땅, 우리가 한때 그랬듯이 피 흘림이 없이는 민주화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피 흘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한 피 흘림,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 뿌려졌던 수많은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가치도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 죄 사함의 은혜 역시 피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만약 죄값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네. 마음껏 죄를 짓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이 세상에 정의가 서고 공의가 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본 척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죄를 어물쩍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 그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 흘릴 자리에서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자식을 구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대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 자식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도 말씀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인류 역사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넘치는 사랑, 끝없는 사랑입니다. 전쟁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셨다. 속량이 무엇이죠? 대신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켰다는 뜻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죄가 낱낱이 완벽하게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하게 씻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이 바닷가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하죠. 팻말은 이렇게 써 있다고 하죠. 낚시 금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는데 사탄도 어떤 누구도 그 죄를 다시 낚시하여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누구도 따라가서 그 죄를 끄집어내지 못할 정도로 아예 멀리 옮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복음을 압축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옮겨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과 맞바꾸셨다는 뜻입니다. 맞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만큼 생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라고는 티끌만큼 넘는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의 가치만큼 우리의 가치를 생각하셨기에 우리와 예수님을 맞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물물 교환하면 똑같은 가치를 지닌 물건끼리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우리 같은 인생들을 예수님과 맞바꾸시다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린 얼마짜리 인생이죠? 받는 연봉만큼의 인생입니까? 얼마짜리 인생이죠?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린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당신이 모든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너무 사랑하시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달려오는 차에 치일 것 같으면 뛰어들어 자식을 살리고 자식을 쳐내고 대신 치어 죽을 수도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왜죠? 그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처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기에 우리 위하여 당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이 쳐주는 그런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쳐주시는 가치, 예수님 짜리 인생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학교 성적만큼의 가치가 아니고요, 아파트 크기만큼의 가치가 아니고요,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요. 너는 예수님 짜리 인생이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만큼 귀히 여기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들은 소크라테스 짜리 인생입니다. 부처가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는 부처 짜리 인생이지만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다 죄 있는 인생들에 불과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애쓰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죄 때문에 일그러져 있었지만, 죄와 고통과 죽음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의 존재로 생각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큼의 존재로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 이 종교 저 종교, 이 철학 저 철학을 방황하며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보시고 그 영혼 속에, 캄캄했던 영혼 속에 환한 빛이 임한 거예요. 그렇구나,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동안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헛되이 방황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은 주님 앞에 꼬꾸라지셨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지혜와 총명. 에베소서 1장 8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무슨 지혜와 총명이라고요? 이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니고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1장 9절, 에베소 1장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이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신비로운 바로 비밀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너무나 신비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게 참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신 그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음을 깨닫는 것, 이게 참된 총명입니다. 1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뜻의 비밀, 예수님과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셨다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의 뜻은 때가 찬 계획이란 말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제 때가 차니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전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꽉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 위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란 이 역사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역사에 두 가지 천과 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천은 영적 세계를 가리키고 지는 물질 세계를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세계가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세계를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영적 세계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물질 세계라 그랬습니다. 천지, 하나님이 통일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일그러지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통일시키십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좌우로 갈라져 싸우는 인생들의 이 가관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자기 쪽의 진리라고 말해요. 코끼리 뒷다리 만지며 코끼리라 말하는 인생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좌우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 그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 땅을 통일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의 넓이와 크기로 우리가 믿어야지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들은 작은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 땅을 통일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단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통일 왕국의 왕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딸을 한 남자가 사랑했어요. 그 남자가 처음으로 이 딸의 아버지, 즉 대통령 앞에 서게 됐어요. 대통령이 묻습니다. 자네, 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각하, 제 안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의 따님이십니다. 멋지지 않아요? 내 안에 나라가 하나 있는데 내 안에 나라의 대통령은 따님이십니다. 이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맞다, 네 말이 맞도다. 어서 빨리 결혼하거라.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감동이 일었어요. 맞다, 제 안에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굴까요? 죄송하지만 제 아내 아닙니다. 제 자식도 아닙니다. 제 안에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대통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왕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담임 목사? 천벌 맞을 말입니다. 교회 안에 왕은 오직 피 흘려 교회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왕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 왕이 누구죠?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몇 년 지나면 대통령은 다 권력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시며 온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도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제 영혼과 제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온 세상의 왕이 예수님을 심을 깨닫고 난 후에 제가 가장 목 놓아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란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허투루 부를 수가 없는 찬양이죠.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나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 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에베소서 1장 11절 이렇게 써 있죠. 그의 일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일하시는 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이,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 즉 선택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또는 내가 나를 구원하고자 계획하고 이루고자 한다면 그 구원은 불확실합니다. 불안정합니다. 바람 앞에 휩쓸려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면 이 구원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자격, 능력,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너무나 확실하기에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구원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은혜를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이유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전부터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그의 영광, 그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목 놓아 영원히 찬송할 그 이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메시지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는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받는 중국교회 성도들이요, 찬양 가사에 예수님 자만 나와도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그 공산당의 악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속에 십자가 예수님 자만 나와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기가 막힌 은혜, 기가 막힌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번갈아서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드릴 찬양, 보혈을 지나란 찬송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립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합심 기도 첫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 무한하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을 다시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매일 감사하며 어떤 고난 중에도 그 은혜 앞에 찬양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보혈의 은혜를 시간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진정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열리비전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시간에 또 한 곡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시간에 찬양 드립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고난받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 북한 동포들, 중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총칼 앞에 죽어가는 미얀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민주화의 피 흘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피 흘림의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혼자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이 사순절이 되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고난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 북한 땅, 특별히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여,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지나 주의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힘차게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우리 모두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솟아두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유아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주환, 김영민, 김준우, 노시아, 박서하, 박시아, 손은서, 정서빈, 홍지서 이상 9명의 유아부 자녀들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들이 복받을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안을 지켜주시고 엄마 아빠의 믿음과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영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우리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 준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시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 서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야를 하나님 우리 주께서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민이를 우리 주께서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서를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우리 아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 앞에 다시 감사 감격으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난받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되 특별히 저 미얀마 땅에 총탄에 맞아 쓰러져가는 100명 200명 이상의 수많은 영혼들, 그 땅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고 민주화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 자녀들 주한이, 영민이, 준우, 시아, 서하, 시아, 은서, 서빈이, 지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험한 세상을 예수님만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통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아무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